7절, 8절, 9절 이렇게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본문에 읽다가 설교하다가 제가 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내어주면서 또 애굽에 속박 아닌 속박을 당하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12장 10절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으니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오늘 1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 한 해도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축복의 길을 주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올라간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세요. 누구나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누구나 우리 신앙의 기근을 우리가 당하면 궁핍과 결핍의 이 기근을 당하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안에도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속박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바로 왕보다 큰 바로 왕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겝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신앙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면 회복되는 은혜, 올라가는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임하고 또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애굽 땅에 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들을 겪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만이, 이런 위기가 와야만이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올라가는 신앙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실 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하지요. 수치를 당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바닥이 드러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아닌 척, 믿음 있는 척 해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내 바닥이 드러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시련과 아픔과 또 이런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갔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아담도 한번 보세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나는 살았다,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또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오늘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나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그게 처했는가를 보면 노예의 자리, 제수의 자리, 전과자의 자리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시지요. 므낫셋. 그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간증을 하잖아요. 나를 잊게 하였다. 내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다 잊게 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므낫셋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지요. 예,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과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배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실패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운다면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은 다 두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면 올라가는 신앙과 믿음이 올라가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그런 수치와 아픔들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본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서 올라가는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겪고 있지만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그런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내굽의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과 4절에 가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뭐 하느냐.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곳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 쌓은 자리에 가서 제단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은금이 풍부하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 시간을 멀리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은금이 풍부한 이 아브라함은 이 네게브 땅, 이 네게브란 것이 바싹 마른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바싹 마른 그 땅, 애굽의 그 풍부한 땅, 좋은 땅보다 비록 바싹 마른 땅이지만 그 네게브 땅,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그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난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 그 자리는 우리가 쉽게 잊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연어처럼 다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만난 자리에 다시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다 보니까 이 조카 롯과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왜냐하면은 그 땅이 그 은금이 풍부해서 가축이 풍부해서 그 땅이 수용을 못하니까 이제 이 목축이 이제 풀이 없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서로 다투지 말자 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은금이 풍부하고 물질이 풍부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움이 오고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위험의 요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소유가 풍부가 물질의 축복이 이 복이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갈등 속에서 한번 보면요, 이 갈등을 통해서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절에 한번 가보세요. 1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오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모든 소유라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 다음에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순서가 이 조카 롯, 양자로 삼은 이 조카 롯과 같은 이 아들과 같은 이 롯이 저 뒤에 가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보다 더 순서가 뒤에 가 있어요. 원어에도 순서가 뒤에 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2절에 은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풍부하면은 아무래도 그것을 관리하려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 빼앗기게 되고, 그죠? 많은 또 생각들이 또 이렇게 그쪽으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롯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줘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들 같은 이 조카 롯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뭐 거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자기 전 재산을 이 롯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또 자기 재산을 떼어서 롯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 재산들을 이제 롯에게 줬어요. 아브라함 입장에 봐서는 내가 이 롯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이제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줬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롯의 입장에서는, 조카 입장에서는 이게 다 삼촌이 다 줬는데 좀 이렇게 먼저 삼촌한테 양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자들이 다퉜다는 이 말은 주인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주인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재산이 많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종들한테, 그죠? 이 롯이나 아브라함의 생각을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그 은혜로운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었다 그러면 목자들이 서로 안 다퉜겠죠. 이게 좀. 근데 뭔가 책임을 추궁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질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주인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이 목자들처럼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르다도 막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마리아는 앉아서 설교만 듣고 앉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짜증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대놓고 자기의 동생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아니면 자기가 슬쩍 와서 야 마리아 일로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7절 안 가봅시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보니까 서로 다투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가보니까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투는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의 그 지역 주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한테 왜 그걸 고발하느냐, 세상의 법정에 가서 왜 그것을 고발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다투고 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다툼과 갈등을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서 보니까 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등과 이 다툼들을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되는데, 로스의 또 입장에서 보면 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다고 고향 떠나와가지고 실컷 고생식만 시키고, 예. 또 애굽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삼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모습 속에서 아이고 저러고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냐, 그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고 저러고도 집사냐, 저러고도 내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그죠? 예, 형제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처음에는 나를 좀 신경 써주고 나를 챙겨주더니 재산 좀 늘었다고, 어떻게 나는 뒷전이고, 예, 또 재산 좀 줬다고 생색내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로덱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이 갈등과 이 문제 해결들을 누가 먼저 하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누가 하느냐? 힘 있는 자, 큰 자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자가 여러분 화해하고 손을 먼저 내민다는 것은 그 모습은 굴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자, 큰 자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면 그게 굴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고 더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칭찬하고, 그죠?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머리 숙여야 되고 없는 자가 먼저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아브라함이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 갈 때만 해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사고잖아요. 내 살겠다고 남을 희생시키는 게 세상의 사고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사고는 어떻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고인 줄 믿습니다.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도 띄워주고 이 아브라함에게 땅도 이제 떼어서 그 땅 때문에 애굽 땅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이 다시 올라와서 그나마 좀 먹을 만한, 가축들이 먹을 만한 그 좋은 목초지를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롯의 선택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늘 신앙과 믿음을 배우고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애굽 땅에 아브라함과 롯이 내려갔지만 롯은 전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배웠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래도 삼촌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네,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정도 배웠지,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적인 신이에요. 일반 종교의 신은 뭐지요?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하고, 그건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그런 개념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어렴풋이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불러놓고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네,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이렇게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년을 20년을 다녀도 성자가 성숙이 없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학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성적표는 완전히 틀려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물질의 풍요를 얻었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조카 롯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중요한 겁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이 어리다 보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복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조카 롯이 그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는 법이에요. 우리가 10절 안 가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렇게 나오죠. 그 지역이란 말이 뭐냐면은 둥근 거예요. 그러니까 분지, 대구 지역처럼 이렇게 산으로 둘러진 이런 지역. 예. 그 아주 좋은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란 그 지식을,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올라왔다면 이 조카 롯은 애굽 땅의 그 화려한 도시의 문명을 바라보고 애굽 땅을 가슴에 안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애굽 땅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 세상의 아름다운 도시와 그 좋았던 것들을 가슴에 담고 광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큰 경험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사실은 이 조카 롯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고 어린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어떻게 애굽 땅과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따로따로예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게 믹스 시켜버려요. 그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요, 뭐가 진짜 복인지 뭐가 가짜 복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11절 한 거 볼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가요? 동으로 옮기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으로 옮긴다, 동으로 간다 이 표현은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 롯 땅이 뭐죠? 방황자의 삶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 땅이 동쪽이에요. 동쪽. 이 동쪽은 성막문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문이 동쪽에 있단 말은 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밖으로, 하나님 품에서 나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간다는 표현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지역이나 지형이나 방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교회 문 밖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꾸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가요. 그 장막을 옮겨서 점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한 거 볼게요.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데마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충성하더라도요,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데마가 같이 파송받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들어오니까, 애굽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장, 성숙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대마처럼 열심히 일하다가도 떠나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1년, 2년 오면서 자꾸 배워야 돼요. 좀 어렵지만은 알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배워야 돼요. 지난주에 김형석이란 우리나라의 그냥 거성이죠.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뭐냐면은 건강하게 살려면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자꾸 배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느냐? 취미를 배우든지 운동을 하든지 새로운 걸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또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뇌가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뭐냐면은 작년에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만 우리 국내 비행기만 한 930분을 탔어요. 이분이 탔는데 발매권을 주는데 다른 사람을 다 주는데 자기는 안 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안 주냐니까 이분이 한 살로 나와요. 한 살. 왜냐하면 101살이니까 컴퓨터가 두 자리 수만 기억하는 거예요. 90 몇 살까지. 이제 작년에 101살이니까 이제 한 살로 뜨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몇 년 전에는 당위로 세금만 뭐 3천 얼마 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인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은 행복이란 뭐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자꾸 봤어요. 보니까 행복은 정신적인, 제가 좀 결론적인 말씀에서 예화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은 정신적인 가치를 둔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물질적인 가치를 둔 사람은 행복을 못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내용들을 인터뷰한 사람이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뭐 다 아는 내용들, 간단한 그 내용들 하더래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 100세 이상을 사신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무게가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유를 가지더라도 그 정신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신앙인인데 우리 뭐 교회 안에 간증했다 그러면 뭐 또 믿음이나 영적인 이야기를 했겠지요. 어쨌든 그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절대 행복의 그 선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나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로도 양보하잖아요. 그죠? 이게 행복이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늘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다 이 간증이 나왔네요. 자, 14절부터 18절 한번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아브라함은 한번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은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집사님이 이제 가신다 그래서 뭐 우리 또 정식 교회도 교회는 아니라서 우리 남전도에서 몇 분에게 식사를 했는데 우리 성락인 연수님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떠나가는 사람은 잠깐 왔다 가지만 남는 사람은 더 이렇게 힘들고 그 빈자리가 또 힘들다 이런 말씀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떠나간 사람은 또 가서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떠나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빈 마음은 더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번 보세요. 자식과 같은 그 롯을 떠나보내면서 뭔가 모를 또 좋은 땅도 양보했잖아요.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공허하고 또 뭔가 또 밀려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양보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내가 용서한다는 것, 그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다 해줘요. 다 해줘. 예.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14절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롯도 눈을 들어서 이제 봤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바라봤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동과 서 남북 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은 동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동쪽도 주신대요. 동서남북 다 주신대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경험해요. 이 축복은 환경과 조건, 땅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은 각인하고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게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그게 들판이든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어디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 가도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들판이든 어디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이 땅과 영적인 세계가 통일되었던 것처럼 영적인과 육적인 것이 구분되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산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속이고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응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무조건 그걸 또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크고 중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매사에 또 그런 자세는 필요하되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보다 우리의 이 사고 체계가 너무나 이게 조금 갇혀져 있는, 또 고리타분하다고 그럴까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데 있어서 그걸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서는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선택하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물론 어려움 당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실패 안 하려고, 너무 이렇게 또 안 하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정답으로만 가려고 해서는 교회 성장이 안 돼요. 너무 실수 안 하려고만, 그게 참 그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전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어려움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이제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요. 이 헤브론이 교제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 마물의 상술이 큰 나무, 거대한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리가 있는 곳.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라까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 그 뭔가 어떤 임재, 신적인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또 그런 어떤 그걸 위압감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 어떤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이 신이 임재할 것 같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서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단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보면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에요.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 애굽 땅에서 재물 얻어서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금과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36장에 가보면 성막을 짓는데 그걸 다 내놔요. 다 내어놓고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그 축복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이걸 가져오잖아요. 그럼 군인들은 그 절반을 회중에게 주고 절반은 네가 가져라. 그리고 또 군인들은 절반을 또 거기에서 뭐냐면은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거기서 절반을 이제 29절 가보니까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회중들은 또 절반을 뭐냐면은 거기서 가져다가 50분의 1을 받은 절반에서 50분의 1을 레인들, 교회 직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물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시한다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마음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돈을 우리가 벌 때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창고에 쌓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영적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도는요, 기근을 만나고 또 풍요를 또 만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시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핍과 궁핍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빼앗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수치와 실패 가운데서도 또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들을 하나님 가려워 주시고, 할렐루야.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나의 과거를, 나의 수치를 이야기하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본 말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부자가 되었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롯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란, 우리 교회란, 직장이란, 여러 학교를, 또 이 지역이란 학교를,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란 학교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